이사야 4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저의 묵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또 이 말씀으로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별로 기대가 없어 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삐지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게 없고 기대가는 것이 없어요. 아빠가 어디 출장 갔다가 올 때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짜리 애들에게 아빠가 출장 갔다 올 때 뭐 사줄까?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너 생일 때 뭘 해줄까? 그러면 뭐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기 전에는 어린아이 때는 아빠 엄마를 엄청 기대하거든요. 어린이 동요에도 이런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한 손에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거. 우리 대은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대은이가 11살쯤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목회를 할 때 단기 선교를 매년 여름에 갔는데 딱 그때 7월 이즈음에 갔습니다. 7월 22일이 대은이 생일인데 그때 10박 10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일날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 11살, 12살 때인가 어버이날 때 그 카드를 써서 이제 아빠 뭐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앞으로는 제 생일날 단기 선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단기 선교를 8월 초로 옮겼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아빠 엄마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무엇인가 거리가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게 뭘 해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유다 예루살렘 얘기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찢어진 지 오래됐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지 아주 오래돼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때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만 초토화시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집트까지 완전히 다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절, 히스기야 시절, 이때가 딱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절이거든요. BC 800년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어? 라는 생각.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서 아빠가 들어올 때, 출장 갔다 올 때 뭘 사오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영적인 냉소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예루살렘에 쭉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시절, 아하스 왕 시절에 왕이 그렇게 냉소주의가 가져. 아하스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영적인 냉소주의거든요. 이 영적인 냉소주의에 걸린 사람은 자기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는 사람에게도 가서 얘기를 해요. 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 소용없어. 냉소주의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아주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부부와 좀 대화를 해서 서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부부한테도 가서 얘기합니다. 야, 그런 부부 대화 같은 거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다 해봤는데 쓸데가 없더라. 너 부모하고 대화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야, 기도 그런 거 응답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저는 이사야 40장을 이번에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냉소주의에서 완전히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전면적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사야 시절이 아직 유다 예루살렘 멸망하기도 전이고 바벨론 포로로 가기도 전이에요. 200년 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사이에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에도 임마누엘이 올 것이다. 그거 아하스한테 얘기한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천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는 찔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상함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에 대한 그 환상, 비전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까지 쭉 이렇게 살면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40장 1절부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사야는 봐요. 이게 선견자입니다. 먼저 봐요. 선견. 하나님 행하신 일을 봐요.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아마 거의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거를 실시간으로 느끼고 깨닫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부터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남은 자다. 남은 자는 누구냐?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The Remnant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사야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만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컴퓨터 앞에 계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것은 뭐냐면 새 일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 인생의 과거의 문제들 이것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나의 일에 대해서 얽매여서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 과거에 매여 있는 줄을 풀어야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 동아줄에 생각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면 다윗 솔로몬 때까지 엄청나게 절정했었는데 솔로몬 이후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이 왕국이 나눠지면서 두 사이에 굉장히 내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내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전은 없었지만 국력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약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기근도 많이 들었고요. 지난번에 아합, 이세벨 시대 얘기를 했지만 그거 북이스라엘 얘기거든요. 기근이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웃 사랑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백성 왕들은 우상 숭배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이 열지파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여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부터 혼합주의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을 전부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왕이 목사를 임명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목사로 임명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고 뭐 칠곡교회인가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관광을 하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성가대도 있고요.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사인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대표도 있고 다 합니다. 저는 이게 마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봉수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 성도들 말고 혼자 계속해서 그 평양 대부흥 시절부터 있어 왔던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천 명이 남아있게 했다.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 흐름은 북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국력이 아주 약해집니다. 근데 왕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안 했고 이웃 사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 국력을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의 상황이 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가 전체 구약 역사를 보면 두 가지의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 그래서 노예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사야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여러분이 이제 BC 586년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왕의 두 눈이 뽑히고요. 왕이 쇠사슬로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처참하게 그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왕자들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의 이 굴욕과 치욕,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좀 다릅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그냥 그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쌓이는 거고요. 이게 피로 누적이고요. 컴플렉스는 그 마음 속의 체한 증상입니다. 트라우마는 이건 좀 다릅니다. 10년 전의 일도 오늘 일어난 사건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너무 굴욕이 심하면 이 굴욕이 발생했던 이 사건으로부터 세월이 흐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늘 그 노예 정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억눌려 있고 얽매여 있는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예 정신, 그 우리가 묶여 있었던 생각, 얽매여 있었던 생각,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 풀려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풀려나지 않았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역사를 잊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상담하면 지난 일을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건에 내가 있었던 스트레스, 컴플렉스, 트라우마 속에 꽁꽁 묶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 1910년 경술 국치 일제 식민지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36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이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잘못을 저지른 것은 우리의 한민족의 문화를 말살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 조선 문화를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뭐냐면 민요입니다. 그런데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민요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는 원래 우리나라 노래가 아닙니다. 일본 노래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정서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일본이 우리의 어를 빼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했던 시절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이 나가버린 겁니다. 얼 빠진 놈들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학계, 정치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굴욕이 있어요. 굴욕. 경술국치라는 것은 경술련에 내 나라가 굴욕을 당했다. 그래서 다시는 대한 독립을 말할 수 없어요. 1910년부터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굴욕에서 해방되려고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유관순 누나 뭐 이런 사람들 민족대표 33명이 일어나서 이 그 조선의 자존감 이것을 소리내어 외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난 일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은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얽매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아주 불필요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무한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경쟁을 시킵니다. 형과 동생을 경쟁을 시키고요. 그래서 잘 못하면 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얘하고 얘를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야, 형 봐라.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형은 운동을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비교를 당하는 거죠. 그럼 비교를 당하면 그럼 굉장히 그 쓰라립니다. 또 무시도 당합니다. 그 김진수 쌤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집은 다 서울대 졸업생들인데 엄마 아빠 서울대 다 졸업이고 그리고 오빠들도 다 서울대 졸업인데 얘만 이대를 나왔나? 그래요. 근데 늘 손님들이 오면 우리 아들들은 다 서울대 졸업했고요. 그리고 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대가 창피한 거예요. 이대가.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 얼마나 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 집에서는 이대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얘는 창피한 딸이에요. 근데 헐 집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대를 나왔어도 그 마음속에 이 굴욕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동아줄로 마음에 꽁꽁 묶여 있으니까 늘 좌절될 때마다 그래 나는 이대 나왔잖아. 오빠들은 다 서울대 나왔는데 나는 이대 나왔잖아. 마치 이대 나온 게 자기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끊임없이 그 마음을 꽁꽁 묶어요. 이렇게.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쟤보다 못한 애야. 네가 앞으로 뭘 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생각이 지금 딱 이겁니다. 우리는 노예야. 우리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였어. 그리고 바벨론에서 또 포로 생활 또 70년 또 하니까. 너는 그냥 출신이 노예잖아.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도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안 되잖아. 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너는 쟤보다 못해.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도 그 내면은 꽁꽁 묶여있는 사람처럼 피해의식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컴플렉스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 그냥 묶여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이제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 그래서 14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잘 볼까요? 14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속량자다. 속량자. 이것이 구속한 자는. 구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 인생을 구속했다. 이 말은 묶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속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설교하면서 그리고 상담하면서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지금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계속 설명하라고 시도하는 것. 그게 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90%가 넘고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구속, 대속이 무엇인지 그 속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속은 뭐냐면 노예들을 몸값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게 속입니다. 그 내 땅인데 남의 땅에다가 남에게 팔아버렸던 그 땅을 내 땅인데 내가 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내 친척이 대신 와서 값을 치르고 내 땅을 본래 내 땅을 돌려주는 그것이 속입니다. 이것이 값을 무르다. 이게 그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보아스가 그 나오미와 그 룻의 그 땅을 값을 물어주고 그리고 룻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redeem이라는 거, 영어로 redeem. 히브리어 고엘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이 구속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 있는데 그 값을 왜 죄의 종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리고 죽음이 지옥 가야 되죠. 이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해 주신 겁니다. 이 속이라는 단어가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구속자다. 나는 너를 속량했다. 이집트 노예했던 너희들을 내가 해방했다. 바벨론 포로 거기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전에 있었던 상처나 피해의식이나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나 이 꽁꽁 묶여있는 동아줄에서 해방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을 처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생각을 뭘 해봐야 돼. 우리가 지난날에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집트 노예로 있었을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바로 왕의 속박을 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조그만한 그 가능성이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자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속이거든요. 구속. 나는 너희의 속량자다.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시편 124편에. 이스라엘아 생각해보라. 그때 우리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려 있었다. 여러분 올무 아십니까? 올무가 딱 그 노루나 사슴의 발에 딱 잡히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이제 오면 그 올무에 딱 걸려 있는 뒷발이 걸려 있는데 이제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누군가가 올무를 끊고 있었다는 거예요. 쇠톱으로 끊고 있었어요. 새가 그물에 딱 걸려갖고 파득파득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곧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물을 찢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4편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물을 찢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출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물 속에 파득파득 하고 있는데 그 새가 누가 그물을 찢어가지고 그물을 넓혀줘서 내가 그 그물이 찢어진 것을 보고 확 날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그물을 찢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랬냐? 너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았냐? 이게 시편 124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속량자다.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지금 이게 20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바벨론에게 아직 멸망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BC 4세기나 5세기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사야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갖고 편집해 놓은 책이다. 이건 이사야가 얘기했다 할 수 없다. 이게 편집사학파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의 200년 전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4개로 나눴어요. 제2문서, 2문서, 뭐 P문서 이걸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건 다 바로 편집을 짜깁기를 다시 해갖고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의논해갖고 편집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황당무계하다고 할 거다. 그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이사야는 뭐가 됩니까? 200년 후에 이 얘기를 하면 이사야는 이걸 본 걸 얘기했는데 이건 이사야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8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을 보고 얘기한 거는 그건 누가 그러면 이사야서를 또 편집을 했을까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사야 53장 또 집어넣고 이사야 7장 집어넣고 이사야 11장 집어넣고 메시아 예언을 80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미가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를 그럼 미가서는 또 누가 또 집어넣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요. 성경을 다 찢어요. 그 사람들이 또 신약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했다고 하냐. 이거 빼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것도 빼자. 다 빼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치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는 작업 이게 19세기에 자유주의 학자들이 한 겁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시바 있죠. 그 아프리카 가서 유명한 의사 있죠. 이분이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죠. 시바 이자가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것도 어떻게 현대인들이 홍해가 갈라진 거를 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를 지금 21세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 홍해는 그냥 갈대가 막 이렇게 좀 우중충한 그런 늪 같은 데인데 거기를 건넜다고 그렇게 하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늪같이 막 이렇게 좀 움푹 그 늪지 습지 같은 데를 이스라엘은 건넜는데 그러면 왜 바로의 군대는 그 습지에 빠져 죽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 성문 붓장을 부수고 바벨론 사람 아우성의 통곡으로 바뀌게 할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 이것도 속량입니다. 속량을 얘기한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쓰러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요. 이거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데는 바다가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있는데 바다는 없어요. 거기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는 바다가 없어요. 지금 이건 출애굽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과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그것을 기억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어. 이 생각만 갖고 있는데 그 생각 좀 버려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어린 시절에 나쁜 일은 잘 기억하고요. 그 나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 나쁜 일에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가 이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 나쁜 말들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 어른 돼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동아줄에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새를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걸린 새를 하나님 그물을 찢어놓고 지금 출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새가 그 그물 속에 그냥 꼼짝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물을 찢어줬다는 생각 자체를 이걸 못하니까 나는 그냥 그물에 갇혔는데 동아줄에 묶여있는 새처럼 이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비교당했던 일, 내가 무시당했던 일, 내 삶이 좌절됐던 일, 내가 학대받았던 일, 엄청 쓰라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물에 갇혀 있었던 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물을 찢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70년 포로할 때 그들은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아,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는 그냥 끝까지 사는가 보다. 이스라엘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 노예를 생활할 때 여러분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막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보면 막 부르짖었거든요. 이 고역에서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보내서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바로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더 가혹하게 벽돌 막 더 많이 구워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압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몽땅 몰려서 모세에게 왜 당신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냐 가라. 모세를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상처에 동아줄에 묶여 있으면 동아줄에 묶여있는 사람의 공통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물이 출구가 생겼어도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앞으로 못 나가요. 나는 그물 속에 있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옛적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기억하고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내 어린 시절에 이겁니다. 내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뭘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거 뭘까? 그리고 내 인생에 좌절된 게 뭘까?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일, 그때의 기억, 왕따당한 일, 어떤 기회가 좌절됐던 일, 실패됐던 일, 누가 나를 미워했던 일, 내가 그때 딱 그렇게 고립됐던 일, 이게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묶여 있는 거에서 풀어주셨거든요. 그물을 찢어주셨거든요. 자, 찢어졌으니,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네 스스로 칭칭 감지 말고 나오라는 거. 이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속량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대속을, 아,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것은 우리가 물론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천국에 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 갈 거예요. 새하늘 가서 땅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서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끊어야 돼요. 이 동아줄 묶여있는 그 줄을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새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가 그 추돌 사고 일어나면 범퍼 찌그러지고 파손되고 유리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폐차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는 공업사에 맡깁니다. 좋은 공업사에 맡겨서 한 2주 동안
맡겨놓고 다시 찾으러 가면요, 이 차가 과연 찌그러졌던 차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 두 주 안에 그 자동차 공업사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다시 색칠하고 찌그러진 거 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업사에 차를 맡기면요, 여기가 움푹 들어간 흔적도 없어요. 야, 이게 과연 찌그러진 것인가? 안 보여요. 정말 잘하는 공업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들. 이게 세일입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다시 출고할 때 그 고객이 차를, 내가 완전 찌그러졌던 차를 2주 후에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시 새 차가 됐네. 와, 새 차네. 정말 바짝바짝하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차를 몰고 친구들을 만나면, 야, 새 차 뽑았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빚값이 가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재생이라고 해요. 재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생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낡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 복음을 새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못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낡은 동아줄에 꽁꽁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 새 포도주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찢어졌는데도 못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은 권세가 있고 새로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19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는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지금 봐요. 20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지금 봐요. 8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봐요. 아마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보면서 썼을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찔려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사야가 800년 전에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본단 말이에요. 재생되는 것을 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회복시키시는지를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안 보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보이냐 지금?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의 새 일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요. 사막에 강을 내고요. 왜 강을 만드시는가? 사막에 강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막 광야를 통과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안 보이냐? 이게 너무너무 명확한데 너희가 안 보이냐? 눈이 감겼는데 그게 보입니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야, 이 말씀 전해라. 그런데 이사야 초기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너는 전해라. 그 중에 귀가 열린 자가 있고 눈이 열린 자가 있을 거다. 이게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20절을 보십시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냈다. 여러분 출구가 안 보인다고요? 이런 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영어로 웨이스트랜드라고 합니다. 웨이스트랜드. 웨이스트가 쓰레기거든요. 웨이스트 빈, 이게 쓰레기통이거든요. 버려진 땅, 황폐한 땅, 거기에 길이 없는 땅, 물이 없는 땅, 생존이 불가능한 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뭘 연습을 해야 됩니까? 아, 이집트 바로의 노예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행하신 일이 안 보이냐?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그냥 먹을 거 없어 죽는다? 그럼 하나님 홍해바다를 또 뭐 때문에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나는 일을 뭐 때문에 하시냐? 광야에 다 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 당신이 다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진짜 모세는 목회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였다는 사실, 거기서 풀려났다는 사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광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집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쟁, 뭐 엄청난 여리고 성, 거기에 네피림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래서 막 40년간 해명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근데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제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래?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리고 사사기 1장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 주신 일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과 우리를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일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사시대 400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법칙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비결을 하나님은 낱낱이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 속박으로 들어가는 비결도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다시 내 인생에 다시 동아줄로 꽁꽁 묶여지는 그 인생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는 차별받았어. 나는 학대받았어. 나는 무시당했어. 나는 가치가 없다고 누군가가 지나간 사람이 말했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야. 나는 왕따 당했어. 나는 혼자 있었어. 나는 고립됐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없어. 나를 도와줄 분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나라 역사, 정말 조선시대 역사는 찬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자호란, 삼전도비에 가서 그 호나라, 그 뭡니까? 오랑캐라 그러죠, 오랑캐. 오랑캐 민족들에게 왕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항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요. 청나라의 말발굽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토화됐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문에 이 왜구에 의해서 얼마나 초토화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이요, 이 중국과 일본에게 절대로 잡혀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웨이스트랜드, 폐허가 됐는데 19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우리는 G7에 들어갔고요. 전 세계에서 완전 잿더미에서 완전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예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예외입니다. 뭘까? 1910년에 일본 식민지가 우리나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제가 자주 거론했던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얼마나 그 평양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드신다. 그런데 3년 뒤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좌절돼서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1919년에 다시 3.1운동 했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군부 독재가 심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도 못했고 아직도 홍콩도 날리고 미얀마도 더 날리고 일본도 한 번도 민주화를 이루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시민혁명이 없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아시아 전체 나라에서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뭘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1%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때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 그때 평양 신학교 최초 1회 졸업생들이 7명입니다. 7명. 그리고 평양에서 대한민국에 노예가 하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수원 노예 뭐 무슨 노예 있는 것처럼 노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동노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동노회. 그거는 마치 교회에 목장 하나 있으면 원형 목장이라 하듯이 노예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노회라 그럽니다. 그때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 7명. 그 중에 한 명이 길손주 목사님, 그 중에 한 명이 제주도로 가 이기풍 목사님.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을 키운 신학교 학장이 마포 삼열이라는 목사입니다. 사무엘 모페트인데 마포 삼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평양신학교에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한민족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양화전에 가면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 선교사들의 무덤이 잔뜩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 사람들. 뭐 때문에? 미국, 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야 돼요. 세계에 유리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의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진짜 가슴이 막 펄펄 뛰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아무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제국이 예루살렘을 집어먹으려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사야가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면 너희가 지금 아무 힘이 없냐? 아무 출구가 안 보이냐? 이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 포로 생활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냐? 너희들의 상처만 지금 부여잡고 쓰라리온 갖고 지금 있냐? 너 그거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너희 노예들을 그 내가 크고 강한 팔로 내가 이끌어낸 것은 기억이 안 나냐? 내가 홍해 바다를 너희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냐? 이제 내가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고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라. 사사기 묵상하다 보면 사사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이나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 뭐 유명한 그 사사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는 진짜 영적으로 암흑이고 그 이스라엘의 변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입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그냥 거의 노예처럼 도망다니고 굴 파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거지같이 살았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사사를 한 명 하나님께 세우시면 그 민족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리고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이거는 저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봐도 나는 메뚜기 같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아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그걸 또 아멘 해요. 어떤 사람은 사생아 출신, 사생아. 그래서 불황하더라고 막 같이 놀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 저는 사생아 출신인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민하다가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 그 상수가 아닙니다. 저는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린 시절에 윈스턴은 말더듬이었고요. 그리고 손도 창백하고 여자 손 같은 소리 들었고요. 병이 많아서 약골이라는 소리 들었고요. 혀짤배기, 그래서 말이 더듬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을 보면서 애들이 막 놀렸어요. 뭐 그렇게 허약해 갖고 너는 사람 노릇이나 하겠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 2차 대전에 미국 대통령의 루즈벨트, 영국 수상이 처칠입니다. 루즈벨트는 어린 시절에 진짜 볼품없이 생겨가지고 열등감이 엄청 많고 겁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정계 진출을 하는데 정말 소심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진짜 못생기긴 했어요. 키가 막 거의 2m쯤 되는데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는 못생겨서 남들 앞에 서지 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얼굴만 봐도 내가 이 얼굴로 남들 앞에 서도 되나? 그래서 더 심한 거는 너는 지도자는 못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뭐 심리적, 경제적, 그런 신체적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느 누가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진짜 지지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너는 인격적으로 너는 진짜 훌륭한 아이다. 뭐 이렇게 훈육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죠. 그렇게 훈육받고 양육받고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는 다 훌륭한 아이들이 자랍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자식들은 왜 그렇게 이상할까요? 에디슨은 학교 낙제, 학교 부적응자입니다.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었어요. 근데 에디슨은 발명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미 그 자기의 상처, 그 그물이 찢어진 것을 알고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연대, 죄의 속박 여기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묶여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는 것을 엄청 바라셔요. 저는 자식을 둘 키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과 딸에게 뭘 주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제 아내는 더 많아요. 혜진이는 지금 독립을 했는데 집에 오면 뭐든지 갖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얘가 갖고 가서 얘 아까운데 주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그 목양실에 쓰던 노란 의자, 내가 노란 의자를 당근에서 샀는데 참 잘 샀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앉아 있는데 혜진이가 3층 올라올 때마다 아빠 그거 나 주면 안 돼? 자기가 당근에서 먼저 점 찍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카니발이 없어서 그 큰 의자를 못 갖고 가고 그냥 점만 찍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 목양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달라는 거예요.
어제 대은이가 카니발을 실어갖고 갖다 줬어요. 그것도 가족 카톡방에 막 사진을 찍어갖고 막 해피해가지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아, 이 자식 진짜 아빠 의자를 뺏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은이가 몸이 옛날에 95밖에 못 입었어요. 몸이 야리야리 해가지고.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그 너무 몸이 야리야리 해갖고 오면 엄마가 걱정한다고 몸을 키워왔어요. 벌크업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렇게 막 근육이 있는 애가 아니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고생했다고 괜히 막 그 사람들이 안 됐다고 할까봐 몸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100이 됐어요. 그래서 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00에서 105로 막 진입을 하는 거고 얘는 95에서 100으로 진입하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대은이 티셔츠도 내가 입을 수 있고 내 옷도 대은이가 입을 수 있는데 혹시 아빠 이거 입어도 돼?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돼. 이런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입혀볼까 막 생각이 난다고요. 더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이 마음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지금 출구가 없다고요, 여러분? 출구가 없어 절망할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시편 124편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정말 우울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자꾸만 뭘 포기하고 싶고 공부를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영어 포기하고 수학 포기하고 나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기가 싫고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한번 반항하고 싶고 이게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부모한테 보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만 손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내 인생이 포기하지 않고 한번 진취적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2살 난 혜진이 데리고 영국으로 간 겁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운전도 못하고 길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데 A4 용지에다가 영어 단어 30개 외워갖고 갔습니다. How are you?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내가 새로운 일을 개척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진짜 많이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내일 그 일본 선교사 그 세미나가 마지막입니다. 네, 성경적 열매론을 제가 강의할 예정이에요. 제 마음이 지금도 뜨거워요. 일주일 내내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끝까지 신실함의 열매를 포기하지 마라. 도중에 하차하면 생명의 멸류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신자가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살을 하면 뭐가 문제냐?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그 지점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하실 수 있었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막 나타날 것인데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막 펼쳐질 것인데 자기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고. 얼마나 불신의 행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6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린치당하고 폭력당하고 옷 뺏겨가지고 외국 노예로 팔려가 버렸죠. 그래서 정말 쓰라림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종례 돼갖고 그 형들 만났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많이 그래 방성되고 그랬다 그랬어요. 3번 울었습니다. 막 거침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종례되고 아들 딱 낳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므낫세다. 므낫세. 내 아비의 집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치유되셨다. 치유된다. 그러고 나서 2번째 아들 딱 낳았어요. 얘는 에브라임이다. 이제 번성이 됐다.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 겁니다. 내면을 치유하면 내면의 그 동아줄을 자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상처나 컴플렉스나 트라우마, 그거 하나님 이미 잘라놓으셨어요. 다. 그런데 다시 줄을 묶어서 칭칭 동여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속량자시고 구속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해결됐어요. 하나씩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시라고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아멘.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목을 축이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들에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속박과 우리의 모든 멍에와 우리의 모든 동아줄은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 하신 일들은 수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출구를 보이게 하시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